오실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라 날로 높이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신순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이웃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밖에 나가니까 하늘을 보니까 맑은 하늘이고 또 구름이 선명하게 달이 선명하게 보이고 뭉게 구름이 아름답고 또 바람 없는 가운데 서 있는 나무들이 저에게는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애틀로 20여 년 전에 오는 가운데 이 사역지를 이쪽으로 옮긴다 했을 때 극구 가지 말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를 잘 아는 분이 저를 생각해서 시애틀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를 뿌리치고 이곳에 왔습니다. 시애틀에서 한 20년을 딱 채우고 달라스로 다시 간다고 했더니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 가면은 안 된다고. 그곳은 너무나 뜨거워서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텍사스 그곳에 왜 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저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이사 가고 나니까 여름에는 쉴 새 없이 샤워를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몇 분만 서 있으면 땀이 주르르 흘러서 샤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더위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운전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길 위에 생쥐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땅속이 뜨거웠으면 못 견디고 튀어나왔을까.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텍사스에 살다가 이것에 오니까 천국이 아니고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먼저 1년 전에 이 시애틀로 이사 왔던 한 집사님이 그때 저에게 제 마음을 탁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시애틀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곳은 천국 다음으로 좋은 999당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달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참 숨만 쉬어도 기분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고 계실까? 누가 이 모든 자연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도 다스리시고 텍사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왜 거기를 뜨겁게 하시고 왜 이곳을 겨울이 길게 했을까?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곳에 있으나 그곳에 있으나 하나님을 보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실 때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만물, 지구, 우주를 다스리실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르는 새들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새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들의 핀꽃 누가 돌보거나 키우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아름답게 피워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들의 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작품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들, 사람과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한 분 한 분의 삶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사람들은 서로 몰라서 손가락질하고 상하게 우리에게 상처를 서로 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리들의 인생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최고의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혼의 부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부가 서로 만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고 또 서로 모르는 가운데 갈등하며 부딪히고 몸서리치며 그 가정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노인, 여기 보니까 노인 여러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렸다. 내가 태어나는 것부터 죽을 때까지의 내 인생은 사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물을 다스릴 때 목적 없이 또는 이유 없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사랑 전체예요. 사랑 자체예요. 아니,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짝사랑, 이 애인들 간의 사랑, 또 부자 간의 사랑,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셨다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 목사님 기도 가운데 또 간구 가운데 반복해서 제가 듣는 말씀이 기도 제목이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한 것도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이해시켜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과정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진심으로 우리 안에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작은 음성, 아니 속으로만 하는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절정적인 가장 핵심,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간단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뒤에 달아놓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상징합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달라스 교회에 속한 교회는 몇천 명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요, 대화 이렇게 마이크가 스피커가 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찬양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 찬양이 안 들려요. 그냥 앞에 있는 찬양 팀들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노래한다 그러는 게 맞을까요?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리고는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마치 귀 막고 입 막고 듣고만 있는 것 같은, 대화가 잘 안 되는, 예배가 너무 어떻게 보면 시끄럽기만 하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여기 와보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나 클리어하게 서로 얘기가 되고 그리고 대면할 수 있고 이렇게 정말 한 몸이라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그곳에 가서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기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한 몸이라면, 한 지체라면 다 서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서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쪽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끼어 있으면 이쪽 손은 몰라도 되나요? 어떻게 되죠? 온몸이 아프잖아요. 가시 하나 찔렸는데. 그러면 한 몸이라면, 교회는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아프면, 한 성도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온 교회가 같은 기도를 가지고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한 몸입니다. 그런데 너무 수가 많으니까 한 몸 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한 몸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모두가 사랑을 하면 되겠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서로 잘 몰라도. 그리고 서로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교회 안에서 인사하다 보면 저는 여기 교회 온 지 10년 됐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만나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한다면 그것이 한 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천국에 가면 다 이제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모르고 실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요. 제 삶 속에서. 은퇴 후의 삶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실패를 하거든요. 사랑한다라고 다짐을 해놓고 돌아서서 미운 사람 보면 마음에 그냥 화가 나고, 근데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은 말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구나. 내 안에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최근에 제가 3년 전에 달라스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기억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자마자 만났던 한 분이고, 그리고 한 분은 지난 주간에 만났던 분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변했던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제가 이사 가자마자 그 교회에 속했을 때는 저는 그냥 평신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르신들 시니어 사역을 그곳에 맡아서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곳에서 평신도처럼 그냥 출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혼자만 구석에 앉아 계시고 아무도 친구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60대 사업가였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프로 축구 선수였고, 인사를 하다가 깜짝 놀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했던 분이 한 분 앞에 딱 계셨어요. 알렉스. 우리 축구장에서 만났던 분인데 제가 딱 보고 남자답고 남자다운 분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신앙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하시는 분이구나. 참 멋있는 남자요. 그리고 참 제가 존경하는 그런 남자로서 부러운 그런 분이 바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알렉스 김 집사님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제가 이것도 하나님이 다 매치해 주신 시간이구나. 사실은 제가 와서 꼭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네요. 너무나 이것도 은혜인데 그분도 제가 만난 그분도 젊은 시절에는 프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축구로 사실은 잠깐 한두 번 축구장에서 만났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폭들이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했던 분인데 최근에 저를 만나기 전에 간암 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런 간암 환자였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죽을 정도로 아주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조금 믿는 의사들을 통해서 그 의사가 자기를 수술하기 전에 놓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믿는 사람은 저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잘 마치고 회복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아내가 한 1년, 2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처음에는 같이 가자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전혀 상관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 내일 아침에 교회 갈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반응도 안 하더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옷을 챙겨 입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왜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그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 교회 간다고. 그리고는 교회를 왔답니다. 아무도 그분을 직접 인도하거나 전도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수술하기 바로 전에 침대 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잠깐 얘기해주는 그 한 번의 감동이 어쩌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 마음속에 씨앗처럼 있었는데 또다시 성령님이 갑자기 문득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왔을 뿐이에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관심 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그곳에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문득 지나가면서 축구장에서 한 번인가 봤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분이 거기 계셨고 그래서 아무것도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축구장에서 같이 만난 것 때문에 인사를 하고는 가깝게 얘기를 하는데 가깝게 한두 마디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찐 고구마였어요. 아세요? 혹시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익은 고구마예요. 그냥 손가락으로 만지면 쑥 들어가 버리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금방 확 생겨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감지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영어나 찬양, 성경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고 제가 이렇게 한 12주 정도인데 그 주 동안에 간단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알면 좋을 그런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변명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12주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는 동안 15분에서 30분 정도 자기 숙제를 제가 먼저 드리고 다 해온 후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15분에서 30분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둘이만 1대1로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으네요.
한 명도 눈에 초점을 잃지 않고 그냥 속으로 다 받아들이고 너무나 은혜스럽게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성경 공부, 그리고 봉사,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선교 가는 것까지 지금 3년은 안 됐지만 거의 3년 가까이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분의 삶이 바뀌고 그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이제 그분 주위에는 전도서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의 매니저들, 그러니까 입이 그 매니저들 있잖아요. 선수, 유명한 선수들. 그 친구들도 아는데 그 사람은 관심이 어떻게 하면 쟤를 전도할까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인생을 가난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싱싱한 얘기인데 그분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80세 가까우신데 어느 정도 돈은 있으시고 이제는 은퇴 생활 하시면서 골프도 치시고 아주 그냥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나고 이상하게 조금 짜릿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짜릿한 얘기고 관심 있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영적인 걸 나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짜릿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뵐 때마다 항상 아쉬운 듯, 부족한 듯, 공허한 듯, 힘든 듯 했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분이신데 보면은 상당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깨끗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항상 허전한 것을 봤어요. 근데 지난 주간 동안에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여러 교인들이 있었지만 혼자 따로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전에는 한두 분하고 같이 앉아 계셨던 적이 있고 또 그분을 인도해 오셨던 분이 항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조금은 아니까 제가 왜 혼자 앉아 계시느냐 그러고 인사를 드리면서 여쭤봤더니 자기를 같이 골프를 하시는 분이 인도를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타주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인사를 하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프를 해도 재미가 없고 시간이 많아도 재미가 없고 마치 내 인생이 가장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제일 불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느끼겠죠. 그분이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때 예수 복음을 전하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때 그런 때 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처럼 찐 고구마예요.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그분한테 제가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이 책임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것이 추상적이고 상상적이긴 하지만 믿음이라는 그런 내 마음의 자세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당연하죠. 그래야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께서 남은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축복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으로 모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쫙 하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확 울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분이 한마디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한숨 쉬듯이 마음에 있는 그거를 내품듯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아픈 아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뭐 맞춰보세요. 아픈 아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픈 아이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와이프를 얘기했다고요? 우리 사모님이 어디 계세요? 참 행복하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픈 아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몇 분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그분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잠깐 만나뵐 거예요. 아들이 12살 때 갑자기 지병이 생겨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12살부터 40 가까이 살았으니까 몇 년이에요? 거의 뭐 30년 가까이, 그냥 한 20몇 년 동안 젊은 엄마 아빠가 그 아들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빠도 잘 나가고 엄마도 잘 나갔고 건강했던 그 아이는 미래가 유망했던 아이였었어요. 유승준이랑 같이 가수를 할 수 있었을 그런, 유승준과 연결이 돼서 가수가 될 뻔했던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프니까, 식물인간이 돼버리니까 엄마 아빠는 인생은 그 아들과 함께 식물인간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어디 가나 아들이 걸렸고, 어디 가나 마음이 무거웠고, 상상을 해보면 아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그렇게 가정에 그런 아이들이, 자녀가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그냥, 저희 아내가요, 말만 하면 눈물을 흘린대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왜 그런지 몰라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그 상황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하면서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쉽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내가 흘리는 눈물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흘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눈물이라면,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저도 흘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아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불행한 아빠다, 불행한 부모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것이 생각이 되니까 그분의 아픔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어섰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말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제가 드린 두 분은 간암 환자였고 장애인을 둔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함께 있을 때, 그것만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셨구나 고백하고, 두 분 다
한 분은 목사가 되셨고 한 분은 이제 조폭과 같이 오래 살던 그분이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던 사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결론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인데 오늘 4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 결론이에요.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가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4장 11절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것인가? 자,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고난과 그 희생 헌신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남은 여생 동안 넉넉하게 넘치도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당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내 죄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행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는 동안,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이런저런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